우리가 어제부터는 11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1장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11장은 예루살렘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한 다음에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요. 장사도 안 될 것 같고 거주민도 없고 종교적으로 부담스럽기도 하고 대적이 만약에 침범하면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 같고, 그리고 도시가 아직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으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중요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시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많은 거민들이 와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남유다가 다시 부흥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바로 어디입니까? 신일교회가 나의 예루살렘이고 우리 가정의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해도 여러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예루살렘인 신일교회도 많은 일꾼이 필요하고 때로는 부족한 점도 있고 하지만 이곳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거지고 이곳이 잘 되어야 내 삶이 잘 될 수 있다 하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영적인 예루살렘 신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럼 오늘은 그 예루살렘에 직접 와서 살았던 사람들은 누군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그걸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자 1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1절에 보면 제일 앞에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거주한 사람들은 지도자 노릇을 하는 한시적인 기간만 근무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군목 출신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군인들 중에서 부사관이나 간부, 장교들은 그 부대에 배치를 받으면 그 부대에서 있을 동안은 사택에 거주하고 또 부대를 옮기면 다른 데로 옮기지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강릉동의 삼척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 제가 3년 살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3년 산 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임시로 근무지가 그곳일 때만 살고 또 근무지가 옮겨지는 장교들은 또 다른 곳에 사는 거죠. 그런데 1절에 거주하였다 하는 단어는 임시 거처로 거주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영구히 거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부터 워낙 솔선수범을 하고 학사 겸 선지자 제사장 에스라도 하나님 앞에 훌륭한 지도자였죠. 우리가 앞서 본 대로 느헤미야가 이 50일간 성벽 짓다가 성벽 짓는데 너무 백성들이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받아야 되는, 백성들이 낸 세금에서 자기가 받아야 될 녹봉을 아예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저축한 돈을 가지고 그 느헤미야 성벽 짓느라고 수고한 모든 관리들과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 매일매일 그 큰 돈을 들여서 항상 자기 비용으로, 사비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런 모범을 보이니까 오늘 1절의 지도자들도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이 정말 중요한데 예루살렘에 살 거민이 없으면 지도자인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자.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된 겁니다. 그럼 지도자만 산 게 아니겠죠? 지도자가 살면 지도자의 가족들도 살 것이고, 지도자면 지위가 높으니까 그 지위가 높은 집에서 도와주는 하인들도 함께 살겠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살기 시작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관청들이 생기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식당도 생기고 장사하는 사람도 생기고 맨 처음에 지도자들이 먼저 정착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우리 교회 직분자들, 특별히 항존 직분자들, 우리 목사님들뿐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남녀 선교의 임원들, 각 자치기관에서 또 찬양대에서 또 교사로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모범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 교회의 수준을, 담임 목사의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고, 그 가정의 영적인 수준은 영적인 가정의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모범을 통해서 온 예루살렘 바로 서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가장으로 교회에서 맡은 역할, 직분자로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온 교회와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잘 인사하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잘하겠다고 했으니까. 자,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시죠.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다. 그 두 번째 부류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 예루살렘에 살게 하나님 보시기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았다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예루살렘에 얼마나 살았느냐? 기원전 537년에 스룹바벨이 1차로 귀환했을 때 약 5만여 명이 왔거든요. 그 중에 10분의 1이니까 1차 귀환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는 사람이 약 5천 명 정도, 그리고 2차 에스라 귀환할 때 온 사람들, 3차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 온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자원한 사람들에서 약 5천 명. 그래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인구가 약 1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만 명이 그 당시에 와서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이니까 그득하게 이렇게 살면서 도시의 진용을 갖추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제비뽑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제비뽑기. 제비뽑기를 통해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제비뽑기는 극히 우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뽑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제비뽑기입니다. 사도행전의 신약에 가보면 가룟 유다가 제자에서 이제 나갔을 때 한 명의 결혼이 생기죠. 그 중에서 마띠아를 후속 가룟 유다의 후임자로 정합니다. 그때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제비뽑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라는 방법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명 모여 있는데 자 여러분 제비 뽑으세요. 이거 걸린 사람 예루살렘에 살고 아니면 다른 데 살아도 됩니다. 덜덜덜덜 떨다가 이렇게 하나 딱, 야 나는 예루살렘 아니다. 이런 식의 우연이 아닙니다. 제비뽑기를 왜 했을까? 제비뽑기는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겠다 하는 것이 제비뽑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다 누가 살까 한번 정해보자 이러면 야 너는 예루살렘에 살아라. 조상이 너 살았잖아. 야 너는 원래 이쪽에 살던 사람 아니야. 아니야 우리 집은 저쪽이야. 옥신각신하고 티격태격하고. 그럼 예루살렘에 살 때도 예루살렘에서도 좀 좋은데 요지 목축 잘 되는데 농사 잘 되는데 서로 그런 데 살려고 하고 막 다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자기의 인간관계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모든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와 이 지도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제비뽑기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다 내려놓고 오직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았을 때 모든 사람들 일부의 불황자들만 빼고 우리 왕 만세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 초대 왕을 제비뽑기로 뽑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제비뽑기로 사울을 딱 뽑아서 사무엘이 너희 왕이다 박수를 막 치죠. 우리 왕 만세. 왜?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마띠아가 그래서 가룟 유다가 후임자가 된 것이고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이해관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만 오직 순종하자 해서 제비 뽑기로 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그저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기 온 것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 여기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라는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 이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따라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오늘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거나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나를 깨워서 새벽 기도에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꼭 깨닫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내가 기도한 것 중에서 놓치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 입술로 꼭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계속 생각하는 것, 그게 오늘 제비뽑기라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가끔 교회를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만 바라보면 왜 이 일이 있을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우연으로 치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이제 2달째 접어들지만 작년 11월이나 12월에 다 정기총회를 해서 여러분 남녀 선교 임원들 뽑았잖아요. 저분이 내가 보기에는 총무감이 아닌데 저분이 무슨 부회장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 자치기관에 저분을 회장으로 임명하고 저분이 총무가 된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을까? 그것도 물어야 합니다.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왜 이 아이들을 나에게 주셨을까?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실까?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내가 보기에 잘된 일은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이거 이상하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에도 이 일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부족한 점이 보인다. 그럼 부족한 점을 보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부족한 점을 나를 통해서 보완하기를 원하신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모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바라보고 해결하는 것. 우연처럼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를 보는 것. 그게 신앙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50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그것이죠.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 말씀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그걸 끊임없이 스스로가 훈련시켜서 이게 어느 순간 저절로 모든 일에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동으로 반응이 나오는 것이 훌륭한 신앙인이다.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런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이게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력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2절 보겠습니다. 2절. 자, 2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자,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하고 1절 후반절에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2절은 10분의 9의 다른 성읍에 거하기로 된 사람들 중에서 1만 명이라도 아직 예루살렘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느헤미야, 제가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중에서 2절 예루살렘에 제가 거주하겠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참
참 귀한 일입니다. 어제 우리가 봤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에는 아직까지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군대가 침범할 수도 있고 상권도 형성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인간적으로만 보면 꺼려지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래도 예루살렘에 살아야 결국 제가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예루살렘으로 이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이절에 생겼습니다. 이게 잘 되는 민족의 특징입니다. 지도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예루살렘에 잘 돼야 된다 하는 부담감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니까 지도자와 백성들과 자원하는 모두가 함께 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백성들이 복을 빕니다. 박수를 치는 거죠.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결단하십니까? 지도자들 보고도 박수를 보내고,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사람들이 불평 한 명 하지 않고 사는 것도 보고 박수치고, 더 중요한 건 예루살렘에 사는 사서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되고 자원을 하고, 그 자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산다는 건 큰 문제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만 바라보면 임시로 몇 년만 살까 하는 지도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재수없게 제비 뽑기 잘못 걸려서 내가 예루살렘에 살아야 된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자원은 무슨 자원입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이럴 법도 한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부담을 자원하고 자청합니다. 이게 잘 되는 민족이죠. 우리 신일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귀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맡겨주신 일에 기꺼이 자원하여 충성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맡겨주신 일에 기꺼이 자원하여 순종하게 하소서. 너무 열심히 쓰셔서 조용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꺼이 자원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오는 것 기쁘게 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훌륭한 겁니다. 자원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뭐 키링 받아가지고 52주 개건 선물, 그건 아니고, 그거는 그냥 그저 선물로 주는 거고, 새벽마다 여기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주목하실 겁니다. 이야, 훌륭하다. 여러분, 이 52일 기도가 우리 신일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70년, 이제 80년, 90년, 100년 돼도 교회 역사 중에서 아주 의미 있는 순간이 이 순간이 될 겁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역사의 주역으로 이 자리에 자원해서 나와 있다는 것, 그것이 참 소중하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도자들도 자원하고 제비법 그대로 기쁘게 순종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자원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게 하소서. 헌신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연로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정말 살고 싶은데 도저히 떠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루살렘에 살아야만 되는 건 또 아니지요. 예루살렘에 또 다 살면 안 되잖아요. 다 흩어져서 살아야지. 그런데 2절 후반절이 참 아름답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이야, 참 훌륭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힘들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 있지 않을까요? 친한 이렇게 이웃에 살던 사람이, 누가 옆 사람이 자원해서 저는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 하면, 그 시골에 같이 이웃의 사촌으로 정답게 지내다가 그 집에서 예루살렘에 떠나면
아유, 나도 가야 되는데. 아유, 아닙니다. 연세 드신 노모가 계시고 한데 지금 옮기면 힘드니까 여기 계세요. 여기도 살기 좋으니까 잘 계세요 하고 예루살렘에 이제 옆집이 떠날 때 손 꼭 붙잡고 제가 열심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처음에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꼭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축복하고 부둥켜 안고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남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는데 왜 있느냐가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도 축복하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된 거죠. 이게 잘 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우리 특별히 신일교회에서 앞서서 수고하는 분들 박수 쳐주시고 훌륭하십니다.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목사님 말로 해야 합니까? 쑥스럽게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말을 해야지. 주차하시는 분들 수고한다고 꼭 인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송하고 내려가면 참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예배당 끝나고 기도하러 나가다가 요 밑에 같이 만나면 손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인사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한마디 때문에 힘이 나고 행복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가는데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좋은 관계로 갔는데 마지막에 이런 마음이 찜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 자주 인사시키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주일 예배를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디 방문했다가 혹은 아는 분들이 왔다가 우연히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다들 하는 말씀들이 예배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그 예배 분위기가 참 이런 표현합니다. 따뜻합니다. 제가 언제 그걸 느끼십니까? 하니까 물된 농산 부를 때. 여러분은 제가 이제 교회 온 지 올해 10년 차가 되니까 물된 농산 부르는 게 별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축복하는 교회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물된 농산이 2절할 때 보면 머리가 허연 권사님들이나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 점잖은 분들은 그냥 아픔만 보는데 다 이렇게 하는 모습 보고 신일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참 따뜻한 교회구나, 그런 게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느낌이 참 좋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격려해주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옆에 분들과 축복하고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워도 이곳에만 오면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따뜻한 성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더 따뜻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이제 처음에 제가 교회에 왔을 때입니다.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사역할 때인데 이게 썩 아주 유쾌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교회에 이제 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신학교 있다가 제가 이제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 왔다. 그러면 교계가 넓다면 넓지만 넓지 않으니까 이렇게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제 친구들한테도 소문이 나고 목사님들께 소문이 나고. 그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들 공부하는 모임에 저를 가르친 교수님이 오라고 그래서 그 모임에 갔습니다. 가니까 한 10명 정도 되는 이름만 되면 여러분 다 알만한 우리 교단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고 공부하고 특강 듣고 이렇게 하는 그런 좋은 모임이었습니다. 공부하는 모임이니까 목회에 도움되는 모임이니까 선생님이 오라고 하니까 제가 갔습니다. 한 번 모임을 하고 너무 모임이 좋더라고요. 두 번째 모임을 하는데 강의 다 듣고 그 이제 강의해 주신 분 이제 가시고 저희끼리 식사하고 차를 한 잔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모였다가 한 7시 반 이때 하는데 선배 목사님들 아닙니까? 대부분 다 저희 교회보다 교회 규모도 크고 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배요한 목사님은 왜 신학교를 그만두고 목회를 하게 됐냐고 궁금해서 이제 저한테 여쭤보셔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왔습니다. 그럼 그걸로 정답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솔직히 말해보라고.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해서 제가 아주 겸손하게 목사님, 저는 교수이기 전에 목사였습니다. 교수라는 타이틀보다 하나님이 목사로 먼저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공부해서 교수하라고 응답을 주시니까 교수한 거고, 교수 노릇 하다가 이제 배 목사 너는 목회해라, 신일교회 가서 해라.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 응답 받아서 신일교회에 온 겁니다.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이 목회를 하라고 해서 목회하는 일에 다른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직 그 마음에 순종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씀을 잘 들으셨는데, 그럼 여러분도 하나도 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또 저한테 질문을, 그래도 뭐냐고. 제가 뭐 할 말이 없어. 근데 그분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입장에서는 좀 이제 교수가 목회보다 편한데 왜 왔냐, 아마 그런 짠한 느낌이 있으셨겠죠. 저한테 아주 불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 교회 가서 힘들면 다시 신학교로 돌아가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냥 아니, 기도하고 응답받아 왔다는 목사한테 무슨 신학교로 돌아가라는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리고 목회하다 힘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말하라는 거죠. 교인들만 떠나는 게 아니라 목사도 떠날 수 있습니다. 배 목사님 힘들면 다른 데 가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서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긴장을 시키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아주 기분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뭐 목사가 우시장에 손가, 여기서 뭐 100만 원 주면 이따가 150만 원 주면 가고, 아니 무슨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제가 그 선배 목사님을 존중해서 대화는 했지만 내심 아주 불편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목회하라 그러면 여기에 뼈를 묻을 각오로 목회하는 거고, 물론 하나님이 야 너 됐다 다른 데 가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응답따라 움직이는 게 목사지만, 일단 신일교회에 왔으면 신일교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하나님 뜻을 알고 해야 되는데, 후배 목사한테 힘들면 목사도 떠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제가 금방지지만 속으로, 저분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저분은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앞으로 마음의 결심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한 두세 달 딱 지나고, 그분이 우리 교회보다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사임했습니다. 그분이 아주 불미스러운 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못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아무도 그 목사님을 응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지를 않았어요. 목사가 목사 편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딱 들으면서 그래, 이게 저한테 주시는 사인이기도 하고 목사들한테 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웃으셨죠? 목사는 우시장의 소가 아니라고. 그냥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신일교회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올해 직분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이곳에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이나 저한테 다른 분명한 뜻을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이곳이 우리의 신앙의 요람이고 이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뼈를 묻은 각오로 목회하고 여기에 정말 헌신하는 게 여러분 모두와 제가 해야 될 일인데, 여기 있다가 언제 떠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존직 교육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항존직의 항자가 늘 항자거든요. 이 직분을 신일교회를 통해 받았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하고 부득이한 뜻으로 응답하시기 전까지, 명령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신일교회 항존 직분자로 이 교회에 충성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 이 직분이 가장 소중하다, 내가 이 직분 잘 감당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때로 직분 감당하다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나도 힘든데 나도 다른 선택을 해볼까가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분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신일교회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도자들이 영원히 예루살렘에 거주하겠습니다. 제비 뽑기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시골 사는 게 더 좋겠지만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니 이곳에 이사와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박수치고 복을 빌어주고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모두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반 돌아왔습니다. 남은 2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운동을 해도 처음부터 땀이 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한참 달리다 보면 땀이 송글송글 맺히듯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이제 워밍업이 끝나고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고 더 여러분의 기도가 열렸을 때 남은 기간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 독려해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독려해서 정말로 26일 동안 하나님 은혜가 정말 폭포수처럼 우리 신일교에 넘쳐나고 여러분의 기도마다 응답받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위대하게 체험하는 우리 특별 새벽기도 기간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일교회가 내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여기며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신일교회 성도로 새벽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교회,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